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딱 한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간증에 앞서 먼저 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는 박영철 임미양 선교사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내,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5명입니다. 손자는 이렇게 커서 벌써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동아대학교 교수로서 재직하고 있을 때 사진입니다. 지금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죠? 저는 젊을 때 일본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서 31년간을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였으며 그 후 특임 교수를 거쳐 현재는 동아대학교 기계공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결심하고 코나에 가서 DTS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 2019년도에 32년간 근무하던 동아대학교 교수직을 내려놓고 코나 열방대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주위에서 그 나이에 무슨 선교사냐고 많이 만류를 하였으며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특임 교수직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코나로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때라. 저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결단하고 코나로 갔습니다. 코나에서의 훈련 시간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나에서 3개월간 강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저희 부부는 전도여행을 일본으로 갔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 전도여행 중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노숙자 시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병자들에게 치유 기도해 주는 사진입니다. 우리들은 일본 각지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고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의 길만 열어주시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아내가 전도여행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해 일본 병원에 입원한 사진입니다. 아우리치 마지막 날에 선교지인 홋카이도에서 우리 선교팀에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교통사고로 아내가 탄 자동차는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으며 아내는 차 안에서 극적으로 구출되어 앰뷸런스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은 일단 건졌습니다. 그러나 온몸에 심한 중상을 입었으며 또 척추뼈 2개가 부러져 있어 지금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전신마비가 올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본 현지 병원에서 부러진 척추뼈를 핀으로 고정하는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주님의 은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수술 후 이제 살았구나 하고 안심하는 사이에 사고보다 더 큰 위험이 아내에게 닥쳤습니다. 병원에서 약물을 잘못 사용하여 약물 쇼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죽을 수도 있는 끔찍한 약물 쇼크가 아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내는 신경이 마비되어 온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고 의식도 없는 코마 상태라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진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내가 이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여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를 일본 현지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저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아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코로나 열방대학과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도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합심하여 올린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내는 죽음의 문턱에서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사진은 병실에 누워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내는 병실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이 병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병원에 보내신 것이라고 믿고 날마다 의사, 간호사,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병실에서는 날마다 전도 집회가 열렸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아내가 병실에서 누워서 전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들에게 구원의 주님으로 다가갔습니다. 이 사진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한부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누워 있는 사람이 내 아내이고 앉아서 듣는 사람이 시한부 암 환자입니다. 이분에게 매일 복음을 전했지만 당시에는 바로 영접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 뒤에 영접하고 1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을 기독교 장례식으로 치르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장례식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 사진은 일본 현지 병원에서 39일간 입원한 후 한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 누워서 가는 침대 택시를 타고 삿포로 공항으로 이동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삿포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탑승구로 가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그럴 수도 없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누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어도 동아대학 병원에서 27일간 더 입원하였으며 일본에서 39일, 한국에서 27일 합하여 신구약 근수와 똑같은 66일간을 입원하였습니다. 퇴원 후에도 매일 연말까지 재활 치료를 받으며 그 해를 꼬박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때의 척추에 박힌 핀 2개는 아직까지 뽑지 못하고 박힌 채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떠난 선교사로서의 첫 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병실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눈물을 예면할 수가 없어 그의 12월 말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는 다시 선교지인 코나 열방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코나에서 맞이한 두 번째 시절은 첫 번째 시절 아내가 당한 고난보다 더 큰 시련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해 몸부터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급기야 코나 캠퍼스도 전부 폐쇄되어 저희 부부는 할 수 없이 코나를 떠나 맥없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초기에 우한폐렴이라고 불렀습니다. 젊을 때 폐렴을 2번씩이나 하나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저는 폐렴의 이름이 붙은 코로나에 대한 가짜뉴스를 매일 듣다 보니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는 트라우마가 내 속에서 다시 살아나 코로나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꼭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았고,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밖에 나가는 일을 일체 중지하고 우리 부부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집에서만 둘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만 숨어 지내다 보니 저희 생체 리듬과 정신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 그 다음 해 봄부터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불면증은 점점 심해져서 여름경에는 공황장애까지 겹쳐 결국 수면제와 신경제 안정제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불면증과 공황장애는 너무나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밤에 잠을 청하면 잠은 오지 않고 혼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꼭 죽을 것 같아 아내가 같이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또 아내가 먼저 잠이 들면 무서워서 아내를 깨우게 되니 결국은 둘 다 밤을 꼬박 새우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긴 터널이 2년 이상 계속되었으며, 이 시간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불면증과 우울증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시련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그 후유증으로 갑자기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무서워 병원에 가지 못하고 치료 시기를 늦추다 보니 결국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도 없는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때 가서야 척추 수술을 받았지만 너무 늦어 수술 후에도 다리 마비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지금도 이렇게 절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저희 몸과 저희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극심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공황장애까지 걸리고 나니 저희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이 무서워 공황장애까지 걸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이 질문을 하루에 수없이 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르게 높았습니다. 주님은 이 긴 죽음의 터널을 돌파할 특효약을 이미 하나님의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암송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성경 암송을 시작한 것은 코로나의 공포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그때에 어느 목사님의 온라인 설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라는 말은 전에도 수없이 들었지만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저는 그날도 성경 암송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저와는 달리 성경 암송이야말로 코로나 시즌에 고통받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성경 암송을 하자고 하여 그날부터 즉각 암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도 저는 듣지 못하고 아내는 그것을 들어서 축복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에 딱 한 구절로 시작한 성경 암송이 석 달쯤 지나니 슬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어렵던 성경 암송도 이렇게 날마다 하다 보니 어느새 성경 암송이 나의 일상이 되어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으며 성경 암송에 대한 영적 알통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니 암송의 탄력이 붙어 성경 암송도 하루에 한 구절 이상씩 꼭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송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1000구절 이상의 구절을 암송하니 웬만한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전은 제가 새롭게 편찬하여 만든 요절 암송 책자입니다. 그 죽음의 긴 시간 동안 오직 암송으로 버티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잘 정리하여 성경 암송을 보급하기 위하여 이렇게 암송 책자까지 만들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즉각 순종한 것이 저희에게 축복의 열쇠였다고 고백합니다. 암송을 시작한 후 암송이야말로 저를 이 고난에서 탈출시키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죽음같이 힘든 저의 불면증이 암송만 하면 즉각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매일매일 암송에 매달려 죽기 살기로 암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면증과 공황장애가 즉각 치유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이 실망하였고 암송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원망도 많이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망하고 있는 저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꿈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아파트의 나무마다 1024구절의 말씀을 달아라,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깨어나서 아내와 둘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암송한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암송을 시킨 것은 말씀을 혼자 마음에 새기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보고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로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우선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말씀 선포로 땅 밟기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단지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니 일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주님이 시킨 대로 아파트를 돌면서 암송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후 얼마가 지난 어느 날 하루는 내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바로 말씀에 대하여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벅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니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안정을 되찾다 보니 끝이 보이지 않던 공황장애의 증상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여 점차 약을 줄이게 되었으며 약을 먹은 지 2년이 지난 2022년 가을에는 드디어 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병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린 것 같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저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 있은 2년 반의 긴 시간도 하나도 헛되지 않게 주님은 저를 그 시간 동안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시켜 말씀의 용사로 다시 세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드디어 저는 2년 반 만에 코로나의 공포를 이기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으며 그리고 즉각 다시 코로나로 건너가 지금도 코로나 열방대학에서 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말씀을 1000구절 이상 암송하면서 느낀 점은 말씀 암송은
너무나 좋지만 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연구하여 암송을 쉽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암송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지만 그래도 성경 암송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혼자서 머리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미있고 즐겁게 암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에 이 워드바이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워드바이어트는 기존의 암송 방법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기계적으로 머리에 암기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워드바이어트는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 스토리를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고 마리아가 되기도 하고 수가성 여인이 되어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묵상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등 그 스토리 속으로 여러 방법을 통하여 입체적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 그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어 그림 파일로 우리 마음에 녹아나게 되니 자연히 그 스토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워드바이어트는 이와 같이 자체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너무나 재밌고 획기적인 방법이라 워드바이어트 가정에 들어와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기만 하면 말씀은 어느새 저절로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부부가 지난 1년 1월에 코나에서 열린 워드바이어트 스쿨에서 훈련을 받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코나 열방대학에서 3대 필수 과목이라 하면 SBS, DBS 그리고 워드바이어트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워드바이어트 스쿨은 가장 최근에 생긴 스쿨로서 현재 코나 열방대학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색한 스쿨입니다. 드디어 코나 열방대학에서 가장 주목받는 워드바이어트가 내년 3월부터 호산나 교회에서 열리게 되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는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멀리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까지 가지 않고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이 워드바이어트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을 전부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1등 민족이 된 것은 바로 그들의 교육과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속에 말씀이 있으며 하루에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새겨진 말씀을 틈틈이 꺼내어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워드바이어트 스쿨 오십시오. 이 사진은 우리 스태프들이 워드바이어트로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다른 요양병원에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말씀 선포 후에 기도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만 있는 예수님을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훨씬 더 사랑의 예수님으로 달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쁜 세상이지만 딱 3분만 시간이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과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 재밌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세상에 나가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를 말씀이 흥황하는 공동체, 정인의 삶을 사는 공동체,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에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그 패를 잃는데 히브리,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더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또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를 가득히 담은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솔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대답하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하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고 도마도 함께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며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